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리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된다,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바로 이분이 쓴 책 여러 권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벌써 나온 지가 30년이 훨씬 넘은, 40년 가까이 된 책인데도 오늘날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자기의 목회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가 처음에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도시에 처음 목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처음 그 교회가요 184명의 교인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열심히 그분이 2년이 지나면서 열심히 교회 성장 컨퍼런스나 그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 경험도 배우고 목회 성장에 대한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책도 읽고 그것들을 교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 2년 만에 184명에서 600명으로 교회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84명에서 600명으로 2년 만에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아르헨티나 그 도시에서, 남미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2년 만에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방문하고요, 또 성도들이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그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무엇인가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리티즈 목사님은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어떤 한적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기도와 말씀 묵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깨뜨리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야. 네가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바로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거기서 오리티즈 목사님은 할 말을 잃고 자신의 목회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두 번째 찔림을 그 10년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바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 비만에 걸린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 그 교인들을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다. 2년 전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개인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인 가난아이를 갖고 있었다면, 돌봤다면 지금은 600명의 영적인 갓난아이를 돌보게 되었을 뿐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너는 교회가 아니라 타가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타가소 보모와 같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젖병을 잘 챙긴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잘 그들이 영적인 군사로 성장하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리티즈 목사님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적인 성장보다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물론 수적인 성장도 그 교회가 크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들로 그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양육하고 있는가? 영적인 군사들로 성도들을 바르게 훈련시키고 있는가? 고객이나 손님이 아닌 사역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내가
그들을 세우고 있는가? 이 대답은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가는 그런 벤치 워머가 아니라 정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핏값을 주고 사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극장과 같이 재미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맛집과 같은 음식점입니까? 아니면 아늑하고 편안한 호텔 커피숍입니까? 카페와 같은 곳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편리한 시설이 필요 없다거나 어떤 식당이나 주차장이 불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편안한 어떤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마음과 태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며 또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력해 나가게 될 때 이 교회가 주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직분을 믿음으로 받으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직분들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목장의 예비 목자로, 또 어떤 분들은 전도의 임원들로, 기관의 어떤 부장으로, 또한 어떤 올라가던 사역자들로, 또 어떤 식당 봉사, 또 예배위원, 차량봉사, 주차위원, 또 우리 함께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많은 우리 직분들을 주신 것은요,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얻은 직분은요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을요 소원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면요, 이거 아주 굉장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녁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그 친하게 지냈던 우리 권사님, 저희 교구였죠. 우리 목장의 목자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친했던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기쁜 소식에서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웬일이세요? 전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성북구 의회 그 의원이었거든요.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구의원에서 시의원이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저의 생각나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기쁘겠네요. 딱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권사님 되신 것보다 이게 더 기뻐요? 그랬더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 정말입니다. 권사님 되셨던 것보다 이게 더 기뻐요? 그러니까 한번 할 말을 좀 잃으시다가 권사님, 목사님 아니죠. 근데 기쁘긴 기쁘네요. 물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게 이게 더 영광이고 이게 큰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지만 이 세상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을 위한 봉사, 이 직분이요,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했던 여러분 이 사역들이 하늘나라까지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보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에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나 이게 뭐 대단하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정말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면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썼던 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선교 활동을 얼마나 왕성하게 능력 있게 행했어요. 그가 곳곳을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그의 손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던 그 업적을 생각하면 교만해질 법도 한데, 그런데 이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자기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실 심지어 충성되지 못한 자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바울의 입술 가운데 마땅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바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을 맡기신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충성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될 것으로 기대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삼하며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그런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또 6.25 동란 때 구국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구국기도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량교회입니다. 이 초량교회에 양성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부산시장을 역임하셨고 경남도시사를 역임하셨고 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재임하던 시절에 농림부 장관으로 그분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초량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장관을 하면서도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일했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계속 수행했는데 토요일 밤이면요 이분이 서울에서 몇 시간을 기차로 또 열차로 서울로 상경하는 거예요. 장관으로 또 재임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양 장로님의 이 어려움을 알고, 장로님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잠시 주일학교 이 사역을 좀 쉬시죠.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장관직에만 전념하라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어느 날 양 장로님은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또 장관직 사임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양 장로님은 장관을 사임하는 이유를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초량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제게 맡겨진 이 영혼들,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기상천외한 사임 이유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잃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남들은 돈 보따리 싸들고 찾아와가지고 장관직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 자네는 기껏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가?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부탁 좀 할세. 나도 장로인데, 나도 교회 장로인데, 이왕 떠나는 마당에 장로인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해주구려. 백발이 성성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양장로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들미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양장로님은 용기를 내서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날 양장로님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역 광장에는요, 초량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득 다 나와가지고요, 할렐루야 장로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후에 장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이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환영하며 찬송가를 불렀을 때 저는 하늘문이 열리고 제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맞이할 그 장면을 제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까지 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베푸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작은 소리가 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시키죠. 다시 한번요. 베푸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라. 성도를 좀 못 살게 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베푸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늘 기억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로 없이 자격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받아도 진작 몇 번씩 받아야 될 바로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저주를요, 거두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요,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자 아닙니까? 회방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주의 은혜와 함께 넘치도록 그 인생 가운데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가 평생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들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주어가 누가 돼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은 한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 내가복음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무슨 복음? 내가복음. 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풍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자랑이 나오고요, 내가 내 교만이 나오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추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결코 계급이 아니고,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뭐라고 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역하라고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5달란트가 되든지 2달란트가 되든지 1달란트가 되든지 그 달란트 따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맡겨진 직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친히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친히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가를 늘 살펴보면서 그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애원하고 간절히 부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둘러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맡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와요. 빈자리가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빈자리, 부족한 부분을 내가 들먹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 부족한 몫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서 겸손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또는 우리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우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으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요,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또한 이거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 영광으로 여기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인가. 동시에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 예수님을 모를 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또 쫓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한 번도 사울은요,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뵌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인즉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구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광이요, 우리가 가진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요, 얼마든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천사들 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요, 혼자 감당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감당하면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같이 일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존재론적으로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기능론적으로도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몸 아니에요? 내가 손을 집어서 컵을 들어요. 마셔요.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손을 들고 입은 또, 야, 입을 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몸이에요. 지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세우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의 몸의 그 지체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주님의 그 사역을 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기 원하셨고 또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 순간에 바울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로서의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참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후로 바울은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뇨. 안 나오나요? 예, PPT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추구하는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번 만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역 봉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우리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같이 멀리 보도록 합니다. 안 나오나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신 것은 나 또한 그런 삶을 살라는 그 본보기로 우리 참아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을 품는 사역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영혼을 품고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은 나 또한 주의 사역 인내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 본보기를 먼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본을 받아 우리 또한 그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참을 인내를 가지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고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무엇과 무엇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기며 그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영광스러운 그 일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때 결국 이건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가장 존귀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썩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요,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거든요. 바울은요, 일평생 달려가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곧 영원하신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을 우리가 추구하며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예요?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이걸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어떻게 시원케 하냐면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그토록 시원케 한다고. 태양이 장렬하는 이 한여름에 정말 목이 타들어갑니다. 혓바닥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전해주는 얼음이 떠있는 얼음 냉수 한 모금을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을요, 주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바라보시면서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하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바로 주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